이 시간에 우리 지금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보면요, 은혜 갚은 두꺼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어느 날 두꺼비가 배가 고파서 부엌에 나타났는데 그 두꺼비를 보고 불쌍했는지 한 처녀가 매번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녀가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간 뒤에도요, 두꺼비는 계속 여인을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천년 묵은 지네가 나타났는데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두꺼비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지네를 물리쳤고요, 여인 대신에 희생하면서 그 은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종류의 얘기를 잘 살펴보면 은혜 갚은 제비, 호랑이, 꿩, 까치도 있는데 이렇게 동물들은 많은데요, 사람이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는 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은혜가 깊지 않다는 것은요, 가슴에 그 은혜가 남아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또 은혜가 사라져버린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척박하고 또 꺼슬꺼슬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인기 있는 웹툰인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파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의 침몰한 그 보물선을 사람들이 도굴하는 얘기인데요, 각자의 속셈을 가지고 모여서 앞에서는 이익을 도모하지만 마음을 놓으면 뒤통수를 치기가 일쑤인 겁니다.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과 불안과 의심.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가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직관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억되게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게 살도록 그들을 이끄신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려면요, 광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광야를 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왜 광야에 오게 됐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서 마냥 혼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광야로 데려왔냐면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려고 그 광야로 백성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 알려주려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다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바라는 것 다 주고 싶은 게 광야로 데려가는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 바라는 것 다 주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를 먼저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는요, 이 많은 것이 결핍된 환경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좀 더 이기적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은, 그 결핍에 대한 반응은요,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에 요즘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 학기 저의 스케줄을 보니까 주일에는 피택자 교육하고 화요일에는 제자 훈련하고 수요일에는 수요 설교하고 구역장 훈련하고 목요일에는 바나바 훈련하고 금요일에는 마더와이즈를 하고,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저의 자업자득이겠죠. 저라는 사람은 앞에 서면 뭐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달변가 유형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눌렀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바로 나오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만 겨우 말할 내용이 생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쫓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대인들은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또 결핍된 채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사에 영혼이 없이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혼 없는 대답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진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다는 말로 영혼 없는 얘기, 그런 말을 쓰지만 그 배경에는요, 뭔가 많은 결핍들이 우리 사람을 영혼 없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요, 미술가 김남두라는 분의 최근 작품인데 황금망원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아이 같잖아요. 아이가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치렁치렁 입고 있고 그 얼굴에는 긴 황금망원경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얼굴이 무거워 보이고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큰 옷과, 몸보다 크게 걸쳐진 옷과 비정상적으로 길다란 그 망원경은요, 우리 현대인에게 주어지는 압박과 그 부담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기대와 다른 세상이 계속되면서 어느새 우리는요, 영혼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핍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또 나의 능력의 부족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광야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진리 앞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리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란 상태에서 못 보던 것들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낮아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안일할 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성경 인물 베드로를 떠올려 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잖아요. 자존심도 세고 경쟁심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막 라이벌 의식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관심을 갖잖아요. 한편으로는 막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마음도 넘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내가 맞겠습니다 하다가 예수님한테 오바하지 말라고 꾸지람도 받고요. 또 자기 버릇 누구 못 준다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사장의 종에게 칼질을 하고 또 예수님께 혼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울면서 자기가 수제자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부끄러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실망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관계가 부서지게 하시고 때로는 비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적인 원인이든 외적인 원인이든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다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다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정치가죠. 그 간디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간디가 섬기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거기에 영국의 명문대학교 학생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간디는 그 청년에게, 그 엘리트 청년에게 변소 청소를 맡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좀 억울하고 상기된 모습으로 간디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간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네가 작은 일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네. 간디의 이야기지만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핍된 시간 속에서, 내가 낮아진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살 수 있는가입니다. 이 청년처럼요, 왜 내게 이러시냐고 할 게 아닙니다. 난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낮추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장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그런 가사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먼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구나. 그게 잊혀지지 않고 처절하게 우리 삶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알게 하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너는 남이 아니고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1인칭 화법으로 생각해서 보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나도 힘들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며 더 힘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통과할 때 어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마다 당신이 더 견디기 어려운 마음으로 가서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버티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해도 그러니까 좀 마일드하게 나눌 수 있는 예 중에서 군 생활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겁이 많고 또 이렇게 힘든 거를 기피하고 싶은 그 본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군대를 이제 산업체 특례 요원 이런 걸로 가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들이 가는 시기보다 더 늦게 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는데요. 선임병들이 맨날 괴롭혔습니다. 저보다 뭐 4살 어린 그런 병장들이 간부가 없는 그 통제구역에서 항상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집에 어머니께 전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 네가 겪어야 할 환난이다. 기도해라. 견뎌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어머니께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야 하듯이 광야도 그 안에서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 은혜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결국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런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막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줄 건데 왜 지금 안 주냐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시점으로는 지금 주면, 지금 그걸 주면 하나님 믿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광야를 먼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일이 잘 풀리고 염려가 없을 때 우리에게 혼돈이 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건지, 내가 수완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은 건지, 그런 건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광야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광야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 바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전부터 자기 품에 계셨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의 참된 가치는요, 바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생명의 값만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참고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은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알게 되는 것,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축복으로 그려지는 것은 바로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만나를 얻는 법을 반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만나는요, 광야 생활 중에 아침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비하고 또 황홀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를 먹었던 현실은요, 딱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은 스스로 만들어 먹을 먹거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오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고기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이런 풍성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산지 직송 그런 것들을 막 걱정 없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오기 전에는 풍부한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만나를 먹이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식량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것이었잖아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광야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를 어떻게 먹이셨나요? 매일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야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이며 예배이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게 나의 자존심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은 돈, 또 나의 쌓아 올린 배경, 또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게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광야에서 보니까 그것들보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침이 없었을 때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낮아지고 만나로 살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만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만나를 거두는 일을 우리 삶 속에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꾸준히 그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경영 전문 저술가가 지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뭔가를 뛰어나게 이룬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을 반복해서 그 일을 했을 때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1만 시간을 투자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반복하면요, 계산해 보니까 1만 950시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도대체 몇 시간 훈련한 것입니까? 40년을 훈련했습니다. 1만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나를 거두는 법을 반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얻은 것, 마침내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사는 그 반복을 해 나갈 때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나오고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통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면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붙잡을 때 결국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떡이 중요한 줄 알고 떡을 추구했던 나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떡 대신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만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떡 대신에 발견한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떡보다 소중한 그 만나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청년의 장례식으로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죽은 청년은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홀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청년이 잠들어 있는 관을 만지시는데 이내 그 죽음의 관에서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요, 매일 만나를 먹는 훈련을 하면 이 광야를 지났을 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고요, 마침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를 광야 걷게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땅 주시려는 것이고 결국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소중함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캠프를 이루어서, 우리말로는 진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광야에서 공동체로 지어지면서 함께 만나를 먹고 견디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지금 만나인데 중의적인 의미로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역 모임 소그룹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름다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놓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만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